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기가 팍 오네요. 이 전기가 여러분한테 가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거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심는 것마다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 중에 말과 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라고 그럽니다. 왜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지고 말하는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하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말을 자꾸 하면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말을 하면 밝은 환경이 되고 어두운 말을 하면 환경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사장이라 칩시다.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면 직원들이 활짝 웃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러지, 그죠? 환경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들어가면서 아침부터 일할 준비는 안 하고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 그만 분위기가 싸잘하고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 말의 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말을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와, 여러분, 이 혀는요,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기에 따라서요. 그냥 무조건 복만 받는 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무조건 사람은 말만 하면 복이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말을 잘하면요, 다시 힘을 잃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남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사람,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말의 영향력에 의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대로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로 인해서 복을 받지만은 이게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그런 암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요, 말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말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온전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바로 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됨됨이가 바로 말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 선과 악이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에는 이 말을 하는 혀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는 말의 행방을 통제하는 재갈에 비유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배의 항해를 좌우하는 작은 키에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씨에 비유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 혀는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새치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혀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어간다. 운명의 방향을 튼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우리의 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런 중요성을 시간마다 인식하면서 살기는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요, 이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 혀는 불이니라.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 밀양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사람이 37명이 죽고 100수십 명이 다쳤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이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다스리면 내 인생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불나버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다 태워져 버리고요, 교회가 불이 납니다, 여러분요. 큰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하면. 혀는 불의의 세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의의 세계가 무슨 뜻이냐면요, 불법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과 악이 이 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이 혀를 가지고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이 복된 혀가
심으면 복이 되는 이 혀가, 이 말이 오히려 불법의 세계가 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보면요, 거의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믹사를 잡겠습니까? 주먹으로 치겠어요? 말로 그래서 차겠어요? 교인들은 웬만하면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러나 거의가 이 말로 이 뿌리의 세계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혀를 잘 다스려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잠깐만요. 또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말은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저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죠. 그렇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말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항상 이렇게 느끼면서 못 살잖아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축복의 말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말을 잘하면 말하는 것마다 그것이 나중에 다 복이 되는 이 혀가, 이 말이 오히려 내 온몸을 더럽히고 내 생의 바퀴를 다 불태워버리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 혀를 축복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복이 바로 이 혀에 달려 있는데 사단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복이 나오고 이래야 할 이 혀를 마귀가 사용해가지고요, 지옥 불이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가리 알죠? 용가리. 그거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용가리. 용가리 이 입에서 막 불이 확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막 지옥불이 막 확 뿜어 나오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도록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를, 이 혀를 빼앗아서 축복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주님의 몸이라는데.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로 가지고 세우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말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 말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치를 보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말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역시 성도들의 말을 사용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은 성도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겸손하게 열고 이 말씀을 받아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가장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야 복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은 사단이 쓰는 일입니다. 교회를 허물 때 사단이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에서라도, 그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단이 막 거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진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은 진리도 아니거니와 상식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교인이 100명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그 100명 마음에 다 맞겠느냐 말이에요. 주의 종이 어떻게 모든 성도의 마음에 다 맞겠느냐 말이에요. 상식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불평을 하고 이건 잘못됐어 불만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걸 주의 종이 다 모두에게 다 맞도록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이었잖아요. 상식.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세 번째, 절대 이런 말 해서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기준이 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단 말이죠. 이거 뭔가 내 마음에 틀렸단 말이죠. 그게 모두 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목사가 막 대머리가 돼서 나는 싫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원해서 나는 좋다.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기준. 내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 뜻에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옳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은 내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안 들어도 내일은 또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각자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각자 자기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좋다, 안 좋다, 잘한다, 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추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모범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좋다, 안 좋다, 싫다, 어떻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면 그게 세상에 앞에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의 열매가 복이 되려고 하면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 속한 깨끗한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사용하고 조종하는 교회를 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무심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가장 주의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 때문에 이런 말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 판단을 하라는 말씀도 있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이 되어야만 복받을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있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말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판단을 하라고 했다가 판단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가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뭘 하라는 것이고 뭘 하지 말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 여기에 판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아나크리노 하는 말이에요. 아나크리노. 이 뜻은 뭐냐?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아무도 없느냐.
아, 이 사람이 한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저 사람 한 것이 잘못된 거다. 이런 말 한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저런 말 한 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는 괜찮아, 잘했어. 이걸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판단도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크리노, 원어가 디아크리노. 앞에는 아나크리노고 방금 드린 말씀은 디아크리노예요. 이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일을 혹은 교회의 일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옳구나. 참 잘했구나. 이것을 구별하고 식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판단하라는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판단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 판단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책망한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 원어의 뜻은요, 그냥 크리노예요, 크리노. 아나크리노가 아니고, 디아크리노가 아니고, 그냥 크리노. 이 뜻은요, 역시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난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판단하라는 말과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구별은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는 비난이 섞여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먹일 때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선악을 네가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너는 잘못했어, 너는 괜찮아, 잘했어, 이건 옳아, 이건 틀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이거 하나님 뜻하고 맞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판단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나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판단 안 받을 만큼 너는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비슷하지 않냐? 응? 너도 그런 일을 하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남을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는 이 정죄의 원어의 뜻이 판단하지 말라는 이 크리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바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만 할 뿐이지 네가 그것이 네 판단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게 안 좋아.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잘못해. 이런 거 못하고 있어. 이런 거 잘못해.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이건 아니지.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전부가 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저절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딱 저절로 나오잖아요. 니하고 절대 안 놀아.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두고 봐. 저절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뭐야 이게? 니하고 안 놀아? 니 싫어? 넌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이랬어? 이게 뭐야?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100%가 100이면 100이 다 이렇게 삽니다. 안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인간 속에 이게 암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잿덩어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지식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 말의 습관이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그 말 속에 못마땅한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못마땅한 것이. 이게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책이 있었잖아요. 복음성가 책. 그 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찬양대에 앉아 있으면서 복음성가를 딱 부를 때 되면 딱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찬송가를 안 부르고 왜 복음성가를 예배 때 왜 부르느냐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구별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못마땅한 것이 들어가잖아요. 불만이 들어가잖아요. 미움이 들어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판단은
내가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살지 말라고 하는. 그건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죄악의 뿌리인데, 그걸 우리가 평생 저절로 먹고 살다가 저주에 얽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진리를 모르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다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말씀에서 전부 멸치가 그물코에 걸리듯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100%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보고 저런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찢어지고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게 전부 다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판단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너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인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를 주인이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한테 가서 발로 짚어보면서 이게 많은 짓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전부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이리 한다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없잖아요. 교회가 늘 불안하잖아요. 시끄럽고. 하나님 성전은요, 성전을 지을 때 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규격대로 깎아서 가져와서 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 성전 안에서는 쇠소리, 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런 쇠소리, 망치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와야 되고, 그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이런 말들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힘내세요.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런 말들이 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나 성도간이나 안 좋은 일이잖아, 그죠? 이런 말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좋은 일, 우리 목사님 좋은 점, 우리 성도들이 잘한 거, 이런 것만 남에게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와, 이번에 어느 사랑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야, 정말 너무 기쁜 일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이런 말만 해야 되지, 안 좋은 일은 절대 남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사단의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여기저기다 교회에다가 옮겨 붙이는 거예요. 남에게 말을 하는 것은 불 붙이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절대 입을 봉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는데
저절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내 습관대로 사는데 복이 그렇게 오겠느냐 말이에요. 겨우 밥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품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다른 사람은 안 좋은 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집사님, 예를 들면요, 집사님,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권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해줘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 말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어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해야 하나님이 잘한다, 참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복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사람도 움직이지고 환경도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이 말의 권세를 여러분 사단한테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되도록 받으셔가지고요,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 의사한테 가서 무슨 짓을 못합니까? 뻑스락해도 다 벗잖아요. 병 고치려면. 칼로 그냥 배꼽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도 다 째라면 째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서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한테도 복 있는 말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복이 되는 말, 교회 안에서도 복이 되는 말만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지키셔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요, 새롭게 한번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